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저도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전 찬양을 잘 못 부르잖아요.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네. 예. 그런데 참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쿠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우리 가는 길 미지의 세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 그분 믿고 가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 결국은 선 이루셔. 자기의 뜻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거 알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믿음 좋은 게 뭐냐?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어. 그리고 여전히 몸이 아파. 여전히 자식들은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는,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잘 되면 기뻐하다가 안 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타임라인, 그 선에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내가 있다면 그건 형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1편을 읽고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게인 26,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 다시 묵상의 자리로.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다시 뭐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가슴이 벅차요. 야,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가 최강이고 어디가 정답이겠습니까? 인생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는 걸 믿고 가보지만 정답은 결국은 아니에요. 정답이 있다고 보면 실망해요. 정답은 없어. 정답과 근접할 수는 있어 정답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답이다.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다 답이에요. 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정답이 될 수 없는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야. 변하지 않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다 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제가 읽으면서요, 무릎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뜨겁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읽어갔어요. 어느 날 보는데 내 가슴과 내 영혼과 내 삶 전체를 통돌이채 움직이고, 이야, 이게 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도 제가 이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박학다식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다른 것에 믿고 신뢰할 만하고 그랬다면 거기에 맡겼을 거예요. 장로님들,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연약한 성도부터 견고한 성도들까지 그래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꼭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 꼭 부탁합니다. 제가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역시 장로님들도 에베소 교회도 성도들도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 엄청난 뜻이 있죠.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뭐예요? 맡긴다. 성도들과 교회를 맡긴다. 누구게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맡긴다. 여기에 맡겨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위탁한다. 그런 말도 되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떻길래 말씀에 맡겼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주가 그 성도들과 교회와 장로들과 모두를 세운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능히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원어는 신약은 그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에 보니까 능이라고 하는 말에 디나메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보니까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에 부탁하면 한 영혼을 세우는데 능이 힘이 있다. 넘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이 능이 말씀이 그들을 세운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능이라는 디나메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세울 때 뭐 집을 세운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도 세워야 돼요. 대충 세우면 안 되고 무너지지 않는 성도로 세워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지 않아요. 코로나19 때 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요? 견고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목사가 뭐 신방 가서 말씀 주고 여러분 그 말씀 순간적으로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는. 그렇다고 매일 가서 뭐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을 세운다는,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에 능히 힘이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말씀이 그것으로 족하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말. 충분하다. 거룩하게 한다. 그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하늘나라 기업이죠. 유산을 받기까지 그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배에 있은 분한테는 죄송한데 저보다 더 나이 적은 사람은 한번 내 나이까지 와보면 그때 왜 그랬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절대로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목회자는 떠날 수 있고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그러면 성도들 가슴 속에 말씀에 부탁하려면 그 성도들의 가슴과 영혼과 머리와 그리고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목회자가 그 성도들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가 초점이 있는 거죠.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 말씀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성도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부탁할 수 없어요. 또 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바울처럼 그 성도 가슴에 내 말이 있도록 너 가슴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켰느냐? 그 말씀을 심었느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한 성도 형도들에게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저장되고 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내려고 보니까 말씀이 없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데 제 핵심은 뭐냐? 이게 백독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낼 수가 없고 그 말씀에 부탁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주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 그 어떤 구덩이라든지 멸망의 자리에서 파멸해서 건져낸다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오늘 핵심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속에 담겨 있느냐. 눈을 감으면 몇 장 몇 절 딱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다 떠올라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요 행동이 안 나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생각하는 로댕, 생각 없이 행동하는 동키호테가 있지만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랬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말과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생각한다. 하나님 생각한다. 말씀을 계속 대화도 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봤더니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도움받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코리안 바이블 유니버시티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요. 사전 가지고 다 찾았어요. 매주 쪽지 시험 봤으니까. 그때는 제가 좀 했어요. 히브리어 다 읽고 헬라어 다 읽고 뭐 뜻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 거는 사전 찾잖아요. 사전 찾아 다 알았어요. 근데 몇 년 덮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상 다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장 대표적인 단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보니까 중얼거리다. 여러분 대충 알죠? 뭐 조용하게 낮은 소리로 엎조리다.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반복해서 말하다는 뜻이죠. 하다. 하가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말하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 소가 아구아구 막 먹고 쉽지도 않잖아요. 다 일 위에 넣어놨다가 제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소가 이 일 위에 있는 거를 대충 집어넣고 저장해놨던 그걸 끌어올려가 계속 되새김질해서 다른 위로 넘긴다. 소는 풀만 먹는데도 힘이 그렇게 좋아. 아무리 일 시켜도 피곤하다고 일 안 하겠다. 쓰러진 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기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하고 뭐 호랑이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는 그렇게 덩치가 커도 풀만 먹어 풀. 그것만 먹는데도 건강해. 그래서 제가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어도 사람이 소처럼 일할 수 있고 건강하고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되새깁니다. 그래서 저는 소가 저렇게 건강한 이유가 뭘까?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잘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우리도 뭐 건강하려면 밥을 한 술 넣고 60번을 이렇게 맷돌질을 하라고 그러죠. 저는 60번 맷돌질 하려고 하나, 둘, 셋이니까요. 60번이 뭡니까? 3번 씹으니까 다 어디 가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교회 8이 넘은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위가 고장난 적이 없대요. 그분은 다 털어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입 벌리고 다 집어넣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는 특별한 분이고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다 이렇게 해서 잘게 맷돌질을 잘 해서 갈아 넘기면 위도 편안하고 간도 좋고 다 좋을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답을 묻고 그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그 찾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되뇌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서 사는 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라. 사람들은 그 뒤는 안 들어. 가면 되지 뭐. 다 가.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가라 해놓고 쭉 뭐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고 죽여서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배운 대로 성도들이 살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지키게 해라.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다시 묵상의 자리로 바꿨잖아요. 저는 말씀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1년 52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 왜? 말씀이 가라고 해서 말씀을 가게 하고 했는데 가르친데도 배우지 않고 지키지 않아. 삶에 적용이 없어.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없어. 신앙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가를 체득하고 체험하고 경험되고 이 경험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말씀은 역시 능력이 있어.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검은 게 글씨가 아니야. 능력이야. 내가 정인이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작년 25년 12월 달부터 매주 한 절씩 말씀을 주보에 올려요. 지금 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올라가 있죠.
6월 달에는 5월 달까지 했던 거를 총 결산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60 넘으면 말씀이요. 집어넣으면, 한 절 집어넣으면 2절을 끌고 나와버립니다. 어려워요. 성경이 그 토시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제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영혼 속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져나오지 않고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있는데 어떤 도둑놈이 그거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거는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일수록 도둑님이 더 많이 도둑질 하려고 우리를 살핍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에 박혀버린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보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박혀서 빠져나가지 않아. 그때까지 반복해야 돼.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4시에 일어나는 분은요, 습관이 돼서 그 행동으로 4시에 일어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8시에 일어난 사람 4시에 일어나 보려고 하면요, 죽을 마실 거예요. 그 사람도 가능한데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다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내 생각 속에 머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내 나이가 먹기 때문에 말씀 외우는 거 나는 그건 취미가 아니고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처음에는 그 습관을 기르려고 하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던 사람은 다소 쉬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말씀을 외운 적이 없는데 말씀 하나 더 받았는데 이거 웬걸 외워도 안 외워지네. 외운 줄 알고 또 하면 또 틀리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말.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하면, 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습관이 안 돼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시에 일어나는 사람 4시에 일어나 보겠다고 하면 그거 황골탈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황골탈퇴인데 황골탈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뼈를 깎는, 뼈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에 있는 거를 꺾어서 다른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살겠는가? 죽는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애가 어머니의 태에 있는 이걸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질 때에 이전의 사랑과 이후의 사랑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우리는 저 사람 황골탈퇴한 사람이구나. 그 이전의 사람이 이후에 아름다운 사람 바뀌기까지 우리는 안 봐도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과 실험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주일날에 쭉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어떻게 외웠는지를 알겠어요. 제가 외워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을까?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 속에 나오는데 똑같아요. 말씀.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호와 단어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멜레타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것도 깊이 연습하다. 묵상이 연습한. 제가 훈련에 대한 시리즈 설교했잖아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절대 내거 안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제식 훈련요. 똑같은 거를 밥만 먹으면 그거에 그냥 검을 통과하고 그거를 막 수십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요 자동이라니까요. 군대 갔더니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같이 걸어가.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거 또 하면 또 같이 가. 팔도 같이 올라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길들여졌고 그렇게
습관화돼 있어. 안 된다고 그러죠? 못 바꾼다 그러죠? 군대 가면 못 바꾸든지 죽든지 바꾸든지 해야 돼요. 죽는데 안 바꿔요? 사는 길을 택해야지. 지금 말씀 묵상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나? 사는 길이 여기 있다면 생사를 걸고 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생사를 걸만 하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을 또 할애해서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멜레타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 깊이 연습하다.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깊이 스며들 때까지 숙고하다. 마음을 쏟아서 생각하다. 실천을 위해서 준비하다. 그러니까 묵상이 됐다는 것은 실천이 될 때까지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묵상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죠. 자꾸 성경을 보면 지식이 쌓여져. 그런데 삶은 못 따라가. 그게 왜 안 되느냐? 지식으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묵상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묵상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도록 그 말씀이 능동태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 힘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줘야 돼요. 거룩하게 살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그분이 나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진짜 입에 단내 납니다. 야, 이분이 이 정도 같으면 됐나 싶은데 또 자빠져. 그때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말씀이 끌어가게 해라. 말씀이 세우도록 해라.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도록 실패하거나 오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네 그랬는데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면 그 인생이 왜 실수하겠습니까? 실천을 위해 준비한데 그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 많이 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에 대한 비슷한 뜻을 이 말씀에 한번 봤는데 이 말씀 듣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묵상과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서 사사하라는 거예요. 첫째 사, 내가 그때 생각했는데, 4개의 사. 하여튼, 어디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젖어드는데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데 사력을 다해야 돼. 말씀을 읽고 하는데 전심전력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거 말씀 묵상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뭘까? 하나님과 계속 묻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사랑하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근데 저 사람 보고 꼴 보기 싫어.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네. 그 사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전화 한번 해봐라. 차 한 잔 사주라. 그리고 밥 한 끼 사주면 안 되겠니?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 사랑이 그거네요. 묵상이 안 되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대충 그냥 옳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를 통해서 변정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 잘하는데 아이고 행동 봤더니 예수 믿지 않아서 더해 욕도 더 잘하고 아이고 그냥 행동이 거칠고 완전히 동네 대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 보면 다 피해 도망가. 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명성 좋은 교회 다닌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행동 잘하면 계속 얘기해야 돼. 나는 명성 좋은 교회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명성 좋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길래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나. 여러분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좋냐고. 묵상. 오늘 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묵상하실래요? 이게 또 어려우면 저는 늘 하는 묵상이 있어요. 시편 23편 아시죠? 길지 않습니다. 6절까지인데 다 하지 마시고요. 한 절만 해보세요. 한 절만 깊이 묵상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산책하면서 눈 감고는 하지 말고 사랑하고 부딪히고 전봇대 부딪힐 수 있는 끄고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 나지 눈물 나. 여호와가 누군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에게, 미지의 세계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분이 내 인생을 아시는 거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 내 마음이 풍요로워. 세상 사람처럼 많이 가져서 풍요가 아니에요. 남들처럼 더 건강이 있어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부여하고 그 자체가 풍부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풍부한 거예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진짜 그런 게 밀려오는 데까지 묵상해 보세요. 자기 전까지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입술로가 아니야. 부족하지 않다는 걸 느껴야 돼. 오늘 죽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을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얘기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냥 하세요. 나는 외우나 봐라. 절대 나는 내 인생에 외운다는 건 없습니다. 내 인생 사전에 아무 소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이 묵상의 뜻이 실천하기 위해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말씀되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말씀 몰라요? 아마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여러분 하나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다 실천하고 계세요? 아는 것만 체크해가지고 실천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배우셔야 돼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이제 진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한 줄을 가슴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말이 내 몸속에서 녹아서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을 느껴야 돼요. 어떤 분이 이 묵상이
메디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이 메디신이잖아요. 이 묵상도 약이라고 하는 어원과 같다고 하는 분의 말을 들어봤는데 확실히 점검해 보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약이라고는 메디신이라고 하는 뜻의 어감과 연관은 없더라고요. 아마 특징과 공통점이 있어요.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미지근한 한 물로 먹으면 쫙 약이 풀어지죠. 풀어지면서 염증이 있는 데로 가서 염증을 치료해요. 말씀이 여러분 꿀 떡는 게 바로 빼버리면 안 돼요. 이 속에서 말씀이 약처럼 천천히 묵상을 통해 머리, 목, 가슴, 팔뚝, 이 가슴 쫙 오장육부로 쫙 내려가면서 약한 부분을 치료해야 돼. 하나님을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 치료해, 치료. 쫙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고장난 심령을 치료하고 이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딴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절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목사님 진짜 내가 못 믿었는데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진짜 해보니까요. 이야, 달라요, 달라. 설명할 수 없는데 달라. 그런 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묵상이 중요하다. 그건 아시겠죠? 묵상이 중요하다. 묵상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치료하고 말씀밖에 없다. 꼭 여러분 염두에 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